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다이아나 루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며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을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언제나 읽어봐도 그런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뭐 아이를 만약에 다시 키울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만일 다시 그 직장 생활 한다고 하면, 내가 만일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런 생각 누구나가 다 회한이라 할까요? 그런 후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만일 여러분에게 다시 자녀가 태어나고 다시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는 일도 허사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가문의 미래는 자식에게 달려있고 그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는 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 생활하고 좋은 신분을 갖는다 할까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이 참 가정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자기 집에 누가 벼슬을 했다, 그 시대에 뭘 했다 하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리장성이 대단하죠. 진시황이 북쪽에서는 흉노적을 막으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이 높이가 8.5m, 폭도 6m가 넘습니다. 그 성을 어디서 동래성까지 이렇게 산 한 바퀴 도는 정도가 아니고 2600km를 성을 쌓았습니다. 2600.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조금 넘습니다. 400km만 천리라고 그러는데 서울 부산이 400km 조금 넘죠. 그러면은 2600km만 몇 리가 되겠어요? 4446이 6배니까 약 6000km, 7000km 되죠. 7000리. 그걸 성을 쌓았다. 근데 그 성이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오고 왕조가 바뀌고 중국의 역사가 계속 내려오면서 명나라가 어려우니까 몽골이 쳐들어올 때 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을 더 길게 쌓고 그 성 가는데도 또 가지치기를 해서 옆으로 막 성을 내는데 모두 합치면 약 7000km입니다. 사실 만리가 넘을 정도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지구를 촬영한 걸 보면은 인공으로 사람이 만든 건축물은 유일하게 인공위성 사진 찍히는 게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워낙 길게 뻗어 있으니까. 그게 만리장성의 흔적이 인공위성 찍으면 나오고 그 외에는 사람이 지은 건물은 거의 안 나온답니다. 멀리서 찍으면. 그 정도로 그 대단한 것인데 그 왕조가 계속 진나라도 망하고 한나라에 망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성곽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성문도 문짝 하나 안 상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주인이 바뀌죠? 보초를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돈에 매수당해 가서 성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문제는 성은 튼튼한데 사람인데 보초하는 사람이 술 얻어먹고 문 열어주든지 술 취해가지고 아니면 돈에 매수돼가지고 몇 시에 주는데 갈 테니까 문 열어달라고 문을 다 해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보초가 많고 아무리 성을 지키고 아무리 신무기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에서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미국과 냉전 체제를 70년이 걸어갔습니다. 소련을 정점으로 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수십 개 국가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이콧시키면 보이콧시키고 국제 경기라든지 마음대로 미국과 경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소련이 가지고 있던 무기의 일부만 터뜨려도 지구가 전부 다 잿더미가 될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으면 거의 총 한 발 안 쓰고 소련이 다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군대가 있고 보초가 있고 무기가 있어도 허사로다. 허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잠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막 스트레스로 불면증으로 막 걱정 근심이 많고 분노가 많아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잠만 연구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잠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반드시. 밤이 있고 낮이 있다. 왜 밤이 있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자라 이거야. 컴컴한데 어디로 돌아다니냐? 자라 이거야.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잠을 자면은 다음 일어날 때 또 새 힘을 넣고 새 마음으로 또 건강을 얻는. 잠 안 자고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60년 살 거 30년 못 사고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들어가서 자라 쉬어라. 쉼과 휴식과 잠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질서가 뭐고 돈 벌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러 다닌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고통을 자초하고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조는 거예요. 조는 것 중에서 예배당 와서 조는 거는 덜 합니다. 그건 별로 탈 안 나고 혼자 그냥 졸다 가면 됩니다. 들어올 때 그냥 입신애가 눈 감고 있다 나갈 때 눈 뜨고 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하다 졸았다. 이거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건 대형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운전하다 졸았다. 이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보초가 졸았다. 이거는 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부대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람은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잠잘 때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인체에다가 그런 칩을 넣어놓은 거예요. 사람은 무식하죠. 안 쉬지요. 돈 벌러 다니죠. 하나님께서 잠자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고 바쁘고 하니까 계속 다니니까 그게 전부가 본인 스트레스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지요. 불면증 오지요. 스트레스가 오지요. 소화불량이 오지요. 그 해로운 수면제에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를 찾으면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유산 혹은 상속, 본깃 그리고 특별한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과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 자식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카르,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것은 보상, 대가.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게 자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언뜻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보는 대목이 늘 많죠. 아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아빠 엄마가 행복해하고 너무 즐겁죠. 그 아이가 고통당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마 아빠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기면은 그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지금은 과거하고 많이 달랐어요. 자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지식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지식적으로는 내 소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 간증문을 받아보거나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딸아, 네가 우리 집에 와준 것 너무 감사하다. 네가 내 아들과 내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는 우리 집의 복등이야.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의 통로야.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사람이 많이 시각이 바뀌어져 가는구나. 정말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인 것이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선물,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잘 보관을 못해서 문제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유아세를 줬습니다. 저도 유아세를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도 제 손자가 유아세를 받습니다. 받는데 참 내가 유아세를 받고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 유아세를 받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의 은혜죠. 어머니의 은혜죠. 예? 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의 어린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귀절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늘 있게 해 주옵소서. 강하여지고 지혜 있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뭘 잘 만집니까? 잘 만듭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외모가 준수합니까? 머리가 두뇌가 있고 명석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무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 그 자녀를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화살. 부모를 무사, 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아무리 무사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활을 잘 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화살이 바르지 않으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고 전쟁에 지는 거죠. 얼마만큼 관역에 잘 맞는 화살을 갖고 있느냐, 이 궁수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뭐냐, 화살을 잘 만드는 겁니다. 화살은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화살을 만드는 걸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 무슨 전통 인간모노제인가 장인입니다. 저는 기계에서 이런 화살이 그냥 나올 줄 알았더니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정말로 제대로 된 화살을 이 장인이 한 달 가까이 20 며칠 가까이를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또 말 듣고 또 가죽을 입히고 먹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돼서 화살 한 개를 만들어요. 한 달 그 화살을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살이 곧아야 되죠. 화살이 자꾸 빗나가고 화살이 굽었다. 그럼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살을 잘못 만들어서 그 화살이 부모를 향해서 날아온 화살이 얼마나 있습니까? 화살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것이 빗나가서 부모를 향해 쏴버린 거죠. 우리 화살을 잘 만드는 거예요. 화살을 곧게, 강하게. 화살이 약하면은 갈대처럼 약하면 가다가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관역을 못 가는 거예요. 100m 갈 거는 100m로, 500m로 갈 거는 500m로 날아갈 수 있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활과 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살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줘서 혼자 관역을 향해,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화살을 만드는 작업을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화살을 만들어. 반듯한 화살을. 아주 강한 화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화살을 잘못 만들면 화살을 활 쏘는 사람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한 개의 화살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12개 중에 하나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그 한 개의 화살이 형제들을 다 건져 구원하고 온 애굽을 다 구원하는 정말 반듯하고 좋은 화살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이고 이세의 아들이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8명 아들이 다 걸출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 하나가 정말로 곧고 신앙이 있고 바르고 좋은 화살이 됐을 때 그 가정을 일으킬 뿐 아니라 400년 동안 유대 왕가를 이어가는 왕통의 명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화살을 만드는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기도와 교육을 통해서 전통의 그 화살이 가득 들어있고 좋은 화살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면 교회와 민족은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좋은 화살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화살.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가슴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관심으로 키우고 그것이 다 좋은 화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화살을. 학교가 찍어내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2억 이상의 아랍 사람에게 쌓여 있으면서도 그 세계적인 그 자기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 쉐마 원칙.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문설주에 갖다 붙여놓고 이마에 갖다 붙이고 표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의 핵심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집마다 우리가 교패 붙듯이 집마다 이게 붙여가지고 집 문설주에 다 갖다 걸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를 가시면 호텔 방마다 학교 교실 문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입국하려고 하면 그 스탬프를 찍어주는 비자를 내주고 스탬프를 찍어주는 그 입구의 사무실에도 참 이게 다 묻혀져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사람이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사오기도 하는 건데 비싼 건 엄청 비쌉니다. 이게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보석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기절을 똘똘똘 말아 넣어가지고 여기 갖다 다 벽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으면은 그냥 붙여놓지만 않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 요거 만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 요거 다 만지고 나오고,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하고, 사무실 임무 교도할 때도 들어가서 만지고, 문이 조금 작은데 이렇게 달려있으면 처음 가서 입을 맞춰. 입을 맞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그 어려운데 살아나는 비결, 하나님 사랑. 유대 사회를 살리는 원천적인 힘이 뭐냐? 세 가지에서 나와. 하나는 따라합시다. 토라, 모라, 호라. 이 세 가지.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토락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 모라 하는 것은 랍비,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 호락하는 것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 교훈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가르치다, 뭘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토라. 누가 가르치냐? 모라, 선생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일반 과학 선생, 수학 선생, 영어 선생, 당연히 영어 수학을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뭔 존재하느냐? 부모도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부모를. 그래서 호라, 토라, 모라, 호라. 이 세 가지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적인 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부터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그랬죠?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요.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사업 우리가 분주하지만 제일 큰 사업, 제일 중요한 사업, 메인 사업이 가정 사업이고 자식 사업인 것이에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써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7편에 말했습니다. 네 가지의 행복이 뭐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자녀들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물론 입시라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다 그래도 세계적인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 자랍니다. 북녘에 있는 아이들, 난민촌에서 부모를 잃고 있는 아이들, 지금 네팔같이 지진이 나서 부모를 잃고 그냥 난민촌에서 수용소에서 살아난 아이들, 기아에 허덕인 아이들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의 아이들이 사는 환경을 보려고 집을 방문해 보면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주류입니다. 우리 한국의 수준에. 그냥 맨바닥에 가마에 두세 장 깔아놓고 거기 살아갑니다. 거기 살아갑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삽니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참 그런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신앙교육에 여러분 힘쓰시고 좋은 화살을 만드는 것, 정말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마음을 들이고 인격의 본을 보이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또 지식과 학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화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는 좋은 화살을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